스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5계절이라고 합니다. 봄, 봄철, 그리고 장마철, 그리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에서 5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휴가 계획들은 다 잡으셨나요? 주여. 자, 우리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자,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름 휴가를 참 세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삶에서 여름에 어디 간다는 것도 참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의 여름 휴가는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돼서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름을 아는 방법은 이 장마철을 지나면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죠. 이제 폭염이 시작될 겁니다. 일기예보상으로도 다음 주중에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도깨비 장대비가 예보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다들 안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름을 아는 방법은 너무 쉽죠. 장마철이 지나가면 여름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1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오는 것을 왜 굳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니, 여름이 장마철 지나면 오는 건데 무화과 나무 잎을 왜 보라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를 우린 잘 경험해 보지 못해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은 이제 고온 건조합니다. 그런데 겨울은 온난 다습해요. 그래서 고온과 온난의 이 경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더우세요? 아니면 딱 적당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온과 이 온난의 경계가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다습과 건조의 기준도 다 애매한 겁니다. 지금 습도가 어떠세요? 적당하세요? 다 느끼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가 다들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겨울인지 어디까지가 여름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여름이 시작되는지 아느냐라면 이 무화과 나뭇잎의 그 연해지는 것, 거기서 움터나오는 이 이파리의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장마철 지나면 여름이지 하는 거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여름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후와도 맞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서까지 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고 아무 생명력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는 겨우내 죽어 있는 것 같은 무화과 나무 위에서 연한 잎이 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죽었었던 것 같은 나무가 살아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시대에 어쩌면 모든 교회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아이들, 예배 시간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연한 이파리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여름이? 여기서 말하는 여름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장마 지나면은 여름이 오지, 누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름은 정말 폭염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이번 주 완전 장마의 절정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폭염이 시작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냐? 이 죽었었던 것 같은 이 영적인 시대에 이런 파릇파릇한 이 신앙의 잎사귀들이 보이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즉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장마철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큰 비가 온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처럼, 장마철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는 그 철을, 그 계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름철이 오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확실한데 이걸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성도가 되어서 교회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으면 우리가 왜 모이냐는 거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다음 세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맞이해야 할 가장 기쁨의 날이고 가장 기쁜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 오게 하신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 특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어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몇 주 연습했어요? 몇 주? 계속했죠.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죠. 선생님들 매주마다 막 연습시킨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그냥 연습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선생님이 야 오늘 우리 가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이미 몇 주 전부터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준비한 거 아니야. 예정된 특송이에요. 즉 예정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의 뜻은 내가 아주 특권을 가졌어,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정된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특별한 임무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예정된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때가 지금 임박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서 찾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 긴박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 준비해야 될 이 철에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군가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예정해서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정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내가 꼭 해야 돼요? 내가 왜 꼭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귀찮아 죽겠어요. 내 오늘 왜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여기 끌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예정되어서 선택받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발 나는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택되어서 예정되신 그 예정하심에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왜 예정되어서 와야 되느냐 이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 안에 겨우 이제 10구절 정도 되는 구절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12번 나옵니다. 이게 10절 정도 되는 구절이에요. 문장으로 치면 더 적죠. 근데 그 안에 우리라는 말이 12번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또 12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또 3번 나옵니다. 즉 이 에베소서 그 안에 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만 추려서 제가 반복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선택하여 예정하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선택하여 예정하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정말 특별하게 선택해서 예정하신 자들이 아니면 이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하는 자리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때에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서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교회를 병원에다가 비유하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병원이라서 온갖 병자들이 뭐 다 모인다. 그 중에 제일 그 심각한 병에 걸린 게 목사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비하합니다. 교회를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때에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예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경고와 경보를 울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소방서와 같은 곳입니다. 구급대와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도로 발달하고 훈련된 특수한 임무를 지닌 사람들만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방서가 구급대가 저희 또 신촌이니까 여기 가까이에 병원이 있잖아요. 매일 밤마다 이 사이렌이 울리는데 하와이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하와이에 가시면은 하와이는
불이 나면 큰일 나는 그런 환경이에요. 섬이기 때문에 섬에 지난해였나요? 그 빅 아일랜드에 큰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섬에 불이 나면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이 하와이는 각 섬마다 이 소방관들이 매일마다 2회 이상씩 출동 훈련을 합니다. 일상이에요. 뭐 불이 나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출동하는 훈련을 실전처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게 구급대고 소방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늘 이 지역에 경보를 울리는, 경각심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정말 마지막 날이고 큰일 나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멸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물론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겠죠.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복음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지역에 그것을 알리고 경고하고 경보를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상태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벌써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하기 점점 졸리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예배가 깨어 있냐는 거예요. 깨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 물론 좋아요.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정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깨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만약에 이 소방대원들이 안 깨어 있어, 자기 근무 시간인데 다 잠들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큰일 나겠죠. 특히 이 장마철에 갑자기 어디선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다 잠자고 있어. 그럼 누가 출동하냐고? 우리가? No. 아니, 우리가 출동하지 않아요. 긴급한 상황에는 그 대원들이 출동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그 시청 앞에서 갑자기 차가 역주행하고 돌진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그 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우리 친구들은 시청 앞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런 뉴스들을. 우리 어른들은 그거 다 보고 급발진인지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인도로 이제 차가 돌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이제 그 현장에서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그 일이 그날 거기에 있으리라고 알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으면 좋지만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나지 않으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가장 빨리 출동해서 그것을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 재앙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그 날이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 날이 왔을 때 그 날이 재앙이 안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예배하고 찬양을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수어 찬양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찬양이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찬양이 계속 머리에 맴돌잖아. 학교 가서도 이런 노래를 나도 모르게 찬양하게 되죠. 그 찬양의 한 구절을 어떤 친구가 들었을 때에 그 찬양 소리를 기억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예배를 계속 드리는 친구들은 나도 모르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찬양 한 구절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찬양 한 구절을 듣는 누군가가 그 찬양 한 구절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늘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로 있으라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뭐 어르신들도 포함해서 이제 예배를, 이 영적인 삶을 비몽사몽간에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는 정말 이런 영적으로 비몽사몽의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어떤 혼탁한 영적인 흐름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지금 중국이 난립니다. 그 중국의 큰 물난리를 일으킨 그 전선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고 해요. 뚝이 무너져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홍수 비 피해뿐만 아니라 토네이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토네이도는 원래 중국에 있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래요. 근데 올해 여름에는 토네이도가 막 불어가지고 막 난린 거예요. 막 집이 막 날아다니고 난립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도 세상에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뉴스를 보면서 두려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는 영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며 찬양하시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있는 영성을 갖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감수성을 늘 훈련해서 이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혹시 들어보셨죠? 안세영 선수. 세계 1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저는 그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세계 탑이에요, 탑. 우리 선수가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세영 선수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지금 그 파리 올림픽을 열심히 이 더운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드민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나 다 치는 게 배드민턴이에요. 뭐 아무나 그냥, 우리나라는 동네 길에 가다 보면 다 배드민턴 칩니다. 교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주중에도 늘 열어놓고, 뭐 지난 주중에도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요즘에 그 교회 문 열어놓은 거 아니까 화장실 급한 분들도 자주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에 일 보고 가시더라고요. 교회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예배 자리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발견하고 그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벼려서 정말 날이 서게 가다듬어 가는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다시 벼리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뭐 잠언에도 자주 말씀하잖아요. 철이 철을 벼르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 동지들이, 이 우리의
동지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내가 찬양의 무대였구나, 내가 감사의 무대였구나 이러면서 서로 벼리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깨어있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웠으면 이 나를 세웠으니까 내가 휘둘러야지. 그렇게 하려고 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소방대원들이 매일매일 트레이닝하면서 훈련하면서 오늘 불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방관들이 누가 있냐고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꾸벅꾸벅 졸면서 저도 졸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와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가 나를 벼리는 이유는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집 주인이 떠나가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꼭 올 거야. 그래서 이 언제 오시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물을 맡고 이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건 너무나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갔는데 그 종이 왕한테 지금 오늘 제가 사람들한테 오후 1시에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종이 왕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오셔야 돼요. 언제 온다라고 하는 건 다 사입입니다. 그러나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왜 안 오실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아직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끝장나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위험해요. 저 밖에 뚝이 위험해요. 여기서 조금만 비가 오면 이 영혼은, 이 가정은 무너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그냥 모여서 그냥 앉아 있다가 재밌다 지루하다 하다 올라가서 국수 먹고 집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모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서 나를 벼려서 복음으로 내 하루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요즘도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 요즘도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남아있어? 요즘도 교회 가는 애들이 있어? 라고 깨우치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세관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와. 라고 이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야.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아빠랑 엄마랑 같이 그냥 좋은데 캠핑장 가서 그냥 놀다가 오면 그게 여름이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아니야, 아직 여전히 여름 성경학교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학교가 바뀌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장마철에 나만 그냥 안전하면 되지. 중국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나든 말든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이 장마철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 저 뒤에도 큰 교회가 있고 저 건너편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그 교회들이 그냥 교회가 아니라 위급할 때에 경계하고 경보하고 이 위급한 상황을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런 시설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의 그 지역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긴급한 영혼들이 있을 때 그 기도가 긴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사이렌이 울렸을 때 출동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냥 많은 교회 중에 그냥 틈바구니에서 와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요원들의 지역과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소방서 지역이나 경찰서나 이런 이 긴급 그 시설들이 그분들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배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지 않아요. 웽 하고 사이렌이 울렸는데 5분 안에 출동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일이 있든지 말든지 뭐 홍수가 나든 말든 뭐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집이 머니까 내가 이때까지 여기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깨어있지 않고 비몽사몽간에 세상에 혼탁한 이 홍수 같은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선택받아 예정하신 깨어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잠자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경고해야 될 세상에 대해서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 혼탁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급류가 흘러가고 나면 이때 우리가 안전하게 그 영혼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다 쓸려 내려갈 그 영혼들을 붙잡았을 때에 안전하게 이 철을 잘 버텨내고 지나가고 나면 풍요로운 정말 찬란한 여름철과 열매 가득한 가을날이 올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절에 우리는 소방서니까 안전장비 다 돼 있고 잘 갖춰진 안전한 곳에서 우린 안전하니까 괜찮아. 그러고 났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셨을 때 뭐 하고 있어? 내가 너네들 살아남으라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닌데 저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한 번도 출동하지 않고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라고 한 게 아닌데 뭐 하고 있어? 지금도 지금 떠내려가고 있잖아. 뭐 하고 있냐고 라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장마철이 이 재난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복음이 살아있음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에, 특히 이 서울의 한 중심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에 교회들은 다 막 이렇게 드러내면은 욕 들어 먹으니까 그냥 안에서 다 해요. 왜냐면 시설이 너무 좋거든. 우리도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시설이 좀 좁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래서 어떻게 이번 여름을 어떻게 지낼까 계속해서 이 그 주차장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비가 오니까 제가 요즘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물론 더 이상 함부로 와서 이게 함부로 싸지르는 사람들 없는데 이 배달 기사분들이 많이 와서 쉬고 가세요. 그럼 생각해봤어요. 그럼 저렇게 또 장마철에 비 오면 더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그냥 안내 문구라도 따뜻하게 배달 기사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안전하게 쉬다 가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시원한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좀 이렇게 비춰놓고 드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교회 터에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가 되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그 책임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가 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은 아무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차하게 변명들을 늘었겠죠. 왜 그렇게 떠내려가게 놔뒀냐? 누구 명령을 받고 움직였냐? 누구 전화 받고 결정한 걸 회수해 갔냐? 그런 식으로 변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주님 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런 명령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한 일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철, 여름이 오고 있는 이 철에 장마철을 대비하고 여름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절에 예수님 오시는 때를 준비하면서 함께 깨어 예배한다면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반응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 재난철에 지나가는 이 구조대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들 정말 갈급할 때, 그들의 생명이 구조받아야 할 때에는 구조대원들을 보면은 소리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세상의 그 소리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 나를 안 구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야 개독교가 뭐다 비난할 때 그 소리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들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그 한 번 더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기도해도 못하면 정말 당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그거라도 전해주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바를 다 한다면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깨어있는 예배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장마철에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재난철 같은 이 혼탁한 영적인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조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여름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듯 무화과 나뭇잎의 연한 잎사귀 같은 우리 아이들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연한 잎사귀들이 늘 이렇게 깨어있게 하소서. 정말 지루한 이 기본기를 훈련받는 이 시간이지만 이 기본기를 다져가는 이 예배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고 훈련되어서 언젠가 장성한 너무나도 강건한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급류에도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깨어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와 예배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나타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기대하는 참으로 거듭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